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 나눴지만요, 믿음은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이제 자기 얘기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 내가 뭐 좋았던 거, 내 얘기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간증하면 안 된다. 근데 뭐는 해도 되냐면 포럼은 좀 해도 됩니다. 예, 포럼은. 근데 저 이번에 참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한번 우리 포럼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는 미리 말씀 안 드렸거든요. 예,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송미시 장로님 나오셔서 이번에 캠프 하신 거 좀 포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차려운 권사님이 좋은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 얘기하지 마시고 포럼 얘기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두 분 차례대로 모시고 좀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로님이니까 송미시 장로님 먼저 나오시죠. 송미시 장로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차려운 권사님, 예, 간증하셔도 됩니다. 오늘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새 조금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가서 이제 저희 남편이 또 이제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함께 동생네가 이제 전주에 사니까 이제 아들도 거기에 이제 보낸 터라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한 일주일 그거보다 조금 전에서부터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쩌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놓쳐서 제가 가는 날에서 공항에서야 목사님한테 저 이반자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집 이제 아시다시피 딸내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 밑에 동생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중고 대 이런 과정을 평탄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똑같이 거치지 않고 초중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그냥 검정으로 통과하고 필리핀 좀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조금 이제 방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수능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 이제 끝나고 이제 수능 이제 이런저런 목표가 좀 높았다가 낮아지면서 최고 이제 계속해서 거기 가다가 결국은 그럼 이제 학력만 따놓자 해서 결국 간 게, 이제 걔가 요리하는 거 조금 관심 가져 있는 상황이라 한라대 조리과를 이제 일단 졸업하자 해서 졸업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일찍 좀 사회생활 좀 경험하면서 했으면 좋은데 자기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그래서 좀 많이 이제 힘든 시간들 있었죠.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아들이 저의 평생에 어쩌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얘가 이제 활달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남들 다 하듯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시간이 10년도 더 넘죠.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이제 바라보면서도 순간순간 문득문득 불신앙이 이렇게 또 마귀가 건드리면 또 거기에 이제 했다가 막 이러기도 하면서 이제 아픈 부분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수능 공부를 몇 년 하고 계속 집에서 인강 들으면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공부하는 머리는 있는 아이거든요.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서 계속 공부하는 거를 재미나게 그냥 막 해요. 공부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거 이렇게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집 밖에 안 나가고 이제 공무원 하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또 몇 년 집에서만 계속 그러고 있어서 일단 아프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미안하고 이제 하니까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면서도 저는 이제 항상 기도했죠. 얘가 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지금 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평안함을 찾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얘가 집에서 평안하게 일단 집에서 안정되게 지낼 수 있기를 먼저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그렇게 집에서 많이 잘 지냈어요. 그래도 그 10년 넘게 집에서 이 아이를 정말
그 정도 되면 막 게임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 그 저기에 한다든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솔직히 짧지 않은 20살도 더 되니까 10년도 좋게 넘었죠. 넘게 그렇게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걔가 이제 힘들어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줘버리는 바람에 저 그냥 막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뭐 이것저것 저기 안 하고 그냥 쫙 뭐 목사님 설교 시간 저 안 하고 싶었는데 저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시는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들을 이제 필요 있는 사람 저한테 붙이시면 말할게요. 이렇게 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그럼 내 맘대로 혹시 거절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간증이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포럼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다면 그런 거면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또 다시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할게요. 그때는 그냥 확실하게 제가 아이고 아니에요 하니까 목사님도 알았어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기 제가 그래도 조금 하는 것이 맞은데 제가 내 임의대로 거절을 한 거라면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번 더 나한테 이야기를 하게 하시면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할게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꼭 들을 필요 뭔가 나랑 포럼할 필요가 있는 사람 뭐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시면 할게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1도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목사님 바로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 과정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걔가 이제 힘들어할 때면 간혹씩 이제 밤이면 낮에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지 낮에 햇빛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저녁이나 밤으로 걔가 이렇게 엄마 좀 걸을까 하면은 이제 걸으면서 자기 이제 이야기도 하고 포럼하고 뭐 바닷가도 가서 많이 걷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걔가 저도 힘들지만 야 엄마 힘들어 간혹가다 그나마 내가 최고 하는 말이 야 엄마도 힘들어 그러면 엄마 난 더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곤 했었는데 걔가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녀 맞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너 공부 걔가 진짜 그 공부하는 머리가 비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막 이럴 때는 진짜 야 너는 진짜 하면서 막 키워주겠다고 했던 이제 그러기도 하면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제 상황 영적 문제 앞에서는 그게 이제 다 그렇게 묻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너 지금 열심히 해놨던 것들 나중에 헛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너 열심히 공부해 놓은 것들 이거 다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아마 그냥 통과하는 뭐 같지만 그냥 손내보거나 그냥 우연에 이렇게 너가 공부하는 거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아프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바짝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도 이제는 집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볼 때도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분명히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그냥 봐도 영어나 국어 같은 거는 그냥 지난번부터도 몇 년 전부터도 그냥 보면 공부 안 해도 그냥 100점에서 뭐 한두 개 틀리던가 하거든요. 국어, 영어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암기 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가 되면 안 해. 그래가지고 이번도 또 역시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주에서 저희 이제 시집에 시동생 내외가 있는데 시동생 이제 동서가 이제 학원을 독서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좀 잘하는 학원으로 좀 유명한 이제 잘 가르친다라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확보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필요한데 범수가 집에도 있고 하니까 어떠냐 아들을 이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도 아이고 반반 이렇게 얘가 이렇게 수줍어 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인데 하면서도 어느 한 부분을 제가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 한번 가봐도 좋겠다 했더니 어떻든 얘가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학원 하는 대로 일단 거기 이제 저도 같이 가서 한 보름 있다가 왔는데 가서 이제 얘가 수업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하는데 첫 번째 날 하루 가서 이제 완전 헷갈려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뿅 하더니 그 뒷날서부터 이제 정말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얘가 이럴까 하는 이제 저는 그냥 맡겨놓고 올 수만 있었던 부분들이 만약에 저기 하면 그냥 데리고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안 맞다 하면 그냥 이제 진짜 사회생활이라고는 뭐 알바 조금 해봤고 학교생활 이제 조금 한 정도여서 그냥 뭐 데리고 와야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 날부터는 와 애들 너무 이뻐 그러면서 걔 입에서 애들 이쁘다 소리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뒷날 또 가면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저기 정말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면 어땠어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하는데 보니까 뭔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어머야 야 범수야 예전에 엄마랑 했던 이야기 생각나지? 그때 너 많이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공부해 둔 거 하나님 그냥 헛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잖아. 그러니까 맞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 하면서 걔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기본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초중고 다 하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이제 그 문법 이렇게 세 분야로 갈라서 하는데 얘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비문학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법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 이제 그 동생 시동생 동서가 이제 요러요러한 부분들 이제 이러이러한 것 저러저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셨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걔를 이렇게 적응하고 이제 정말 젖대기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놓고 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걔가 이제 그래도 처음이니까 얘가 아주 그냥 뭐 강사 뭐 다른 전혀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저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동서가 또 거기가 보통이 아니고 자기가 완전 다 읽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한 15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더니 중학생들 이렇게 막 이렇게 몇 반 이렇게 하면서 하더니 바로 그냥 고등학생까지 맡겨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이제 시댁 이제 복음화인데 시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그 저기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병원에 한 10년 넘게 계세요. 거기에 10년 넘게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지난번에 가서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 따라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는 조금 다니긴 했었어도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어머니 영접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항상 기도 제목이 어머니 꼭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계속 그게 솔직히 정말 그것밖에 효도할 게 없고 정말 하나님 복음 가진 자를 이 가정에 가문에 보냈는데 어머니까지 구원 못 받고 가면 정말 얼마나 평생에 너무 그럴 것 같아서 계속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계속 저는 이제 가서 날마다 이렇게 가려고 이제 그 가까운 데서 계속 이제 따로 어머니 병상에 가서 계속 어머니 또닥거리고 한 1시간 넘게 이상 계속 어머니 해야 그때서야 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고 말도 이렇게 잘 못해요. 그 정도 이제 하고 다 이제 몰라본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계속 보니까 분명히 알아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하면은
몰라.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몰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계속해서 들르면서 알아본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와서 계속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동생 내외한테도 계속해서 어머니 요만요만하고 요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천국.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맘 놓고 이렇게 하기가 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보름 만에 왔다가 다시 보름 만에 또 남편이 휴가 받았다고 해서 저는 좀 더 있다 가도 되는데 사실은 그 어머니가 눈에 선하고 어머니 조금이라도 어떻든 알아듣게 복음 전해야 돼. 복음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보름 만에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계속 가자마자 이제 큰아들 우리 그 남편은 이제 큰아들이니까 어머니가 큰아들한테 계속 관심이 최고 엄청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성환이 왔어요. 성환이 하니까 성환이 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눈이 막 그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보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는 당신 목소리에 더 반응을 하니까 내가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계속 가면 이제는 간단하게 어머니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요. 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내 힘으로 내가 이제 그 양심적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런 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계속 갈 때마다 1시간 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밥 먹으면서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갔을 때는 남편 보고 따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하면은 신랑이 하나님 하면 어머니 직접 말로 잘 못해도 어머니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거 맞지? 계속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어머니 상관없이 예수님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신 거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 허락만 하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 속에만 있으면 어머니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랑 따라서 하나님 하면 신랑이 하나님 하면서 이제 시간 딱 두고 어머니가 마음속으로라도 영접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딱 가는 날 어머니가 좀 아프다고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딱 가는 날 이제 좀 안 좋다고 해서 금식하고 이제 링거만 맞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근데 제일 좀 평화롭게 보였어요. 되게 평화롭게 보였고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번에는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영접하고 왔거든요. 해가지고 딱 영접하고 이제 영접 기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딱 들었는데 누가 바로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엄마 따라해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 죄를 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면서 누가 또 바로 앞에서 영접 기도를 자기 엄마한테 그 병상에서 막 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엄청 놀래가지고 뭐지 하고서는 너무 집중해서 막 쳐다보니까 우리 시동생 내외들은 무슨 사이비 종교가 이상한 짓 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놀라서 쳐다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 사실은 이만저만 내 사정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일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좀 영접 확인 좀 해주고 하면 안 되냐고 그러고 얘기했더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면서 내가 전화번호 받으려고 했더니 얼른 안 돼. 거기는 너무 급해. 자기 엄마한테 복음 전화해서. 그래가지고 걱정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막 그러면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 어머니도 확인 좀 부탁해요 하니까 자기 날마다 온다면서 이러고서는 지금 이제 그러고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막내 시동생이 이제 조금 사회생 이제 정상적인 삶이 좀 안 되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설에서 지내거든요. 그 동생한테 이제 그 작은 형 그러니까 우리 동선에 거기 그 작은 아빠죠. 거기랑 이제 형이랑 이제 저랑 셋이서 또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다 같이 형들이랑 막 재미난 이야기 막 하고 나서 거기까지는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끝났는데 이제 그다음 시동생한테 누구 그러면서 형수가
선물 하나 주고 갈게. 선물 하나, 이제 제일 막내니까 나는 이제 형수가 선물 하나 주고 가고 싶어. 선물 하나 꼭 주고 갈게 하면서 이제 복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나 싫어 안 들을래 하면 손사래를 갑자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완전 빵 터져 버렸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재밌게 막 하다가 형수가 선물 하나 줄게 한데 가만 보니까 복음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너 안 들을래 하면서 손살이 막 완전 그냥 적나라하게 그렇게 하니까 완전 두 사람이 양옆에서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저도 이제 뭔지 모르게 물러설 수가 없죠. 안 돼. 형수 말 들어야 돼. 자, 이번 한 번은 형수 말 꼭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막 달래가지고 구슬러가지고 복음 이야기 전에도 막 했지만 좀 장난스럽고 어떻든 갈 때마다 계속 영접은 시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 영접을 이제 하기 전까지 이제 또 막 얘기했더니 중간에 또 한번 2분만 그랬더니 갑자기 졸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빵 터졌어요. 근데도 내가 굴하지 않고 딱 2분만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영접 기도를 이제 따라서 기도만 하면 돼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하니까 하려다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형이 따라 하는 거예요. 형 보고 하라고 했더니 따라 해. 그래서 끝까지 이제 형만 먼저 영접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도련님 차례야 해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번에 뭔가 제일 정석적으로 영접 기도를 이번에 거기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저도 좀 놀래고 근데 또 제가 좀 조심스러웠던 그 시동생 그 작은 아빠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형수 옆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을 살짝 좀 의식은 했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놀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천주교 그 성지순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막 지어서 성지순례 하는 곳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뭔가 좀 볼 게 있겠다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좀 세워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딱 가봤는데 거기서 놀란 거는요. 와 이거 불교랑 똑같잖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가보니까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한 건 제가 처음 봤는데 가니까 어떤 아줌마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성모여 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며 묵주를 손에다 들고 이렇게 만세해가지고 둘이서 손 들고 성모여 뭐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성모여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모한테 기도하는 거 맞구나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 부분에 예수님이 있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 있고 여기 어린 양들이 이렇게 노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가 간혹 잘 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딱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딱 있고요. 그 성모상이 딱 있고 거기에 어린 양들이랑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연출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해하고 옆에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왜 이런 네모난 그 불교의 그런데 그 뭐 불교 같은데 가보니까 그 불교에 가면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그 유리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켜놔서 그 얼마 돈 내고 촛불 켜면 그 이제 대신 기도해 주면서 돈 얼마 내는 거 있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 대신 기도해 주는 거 똑같아요. 거기에 가지고 딱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촛불 다 켜놔가지고 옆에다가 뭐라고 하죠? 해가지고 뭐 하는 거 1,000원 해가지고 역시 불교답더라고요. 그 이제 마틴 루터가 그러한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개혁해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그런 거 보고 돈 내는 거 보고 하면서 여기 뭐함 해가지고 1,000원 하면서 이렇게 옆에 딱 해놓고 여기에다 불 켜가지고 비는 그 자리 있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역시 맞구나. 영적으로 그게 흐름이 똑같으면서 그렇다라면 불교보다 더 무서울 수 있겠다. 너무 우리 큰 집 작은 집처럼 그렇게 하면서 완전 결정적인 그 부분에서 여기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게 맞구나.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네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저 자신이 그 실체를 사실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집에 왔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동선에도 엄마랑 딸이랑 그 하는데 엄청 이제 회원수가 많고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나 봐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서 이제 범수를 부른 건데 가가지고 범수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편하대요. 자기네가 너무 수월하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음식을 그냥 맛집으로 날마다 진짜 맛집 투어한 기분이 들 정도로 맛집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생 내외하고 우리 내외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지다 보니까 동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서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부정적이지는 않으면서 저도 흘려들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전도했는데 그 동생은 지금도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 아들까지도 항상 해마다 저기 아프리카 선교를 가가지고 엄청 저기 할 만큼 그렇게 완전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시동생은 지금도 그 동생은 완전히 열심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쉬고 있는 상태래요. 근데 또 동서가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도 친정 아빠가 굉장히 경고해가지고 예수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아버지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그냥 딱 부러져가지고 절대 노 했었대요. 그래서 이 동생이 계속 기도했었는데 이 예수를 믿게 못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 동서가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그럼 한번 가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목사님 이야기 다 듣고 무릎 꿇고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친정 아빠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동서도.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선물도 들고 가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좀 말하자면 이제 좀 해이해진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나 시동생한테나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나의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알면서 정말 머리 찝찝하더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오히려 범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관계가 연결되어졌다고 하면서 저기 작은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범수가 복댕이죠 뭐 하면서 정말 정말 군뱅이가 기는 재주가 있다고 하듯이 그나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범수가 어쩌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정말 최고로 잘하는 게 공부거든요. 다른 거는 진짜 잘 저기는 못했는데, 나하고 둘이서 하은이는 내가 둘 다 감당 못할 때 나는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둘 다 감당하기가 내가 힘들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은이를 저기 서울대병원으로 보냈잖아요. 하은이 하나를 떨어놓고 범수랑 나랑 포럼하는 시간 굉장히 정말 많은 그 복음의 영향력이 갔거든요. 범수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날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처음에 완전 노땅이었던 아볼이 진짜 아브라함을 완전 복음의 사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많이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나중에 날마다 뭐 무슨 제사는 어떻게 하고 뭐 뭔 번제가 어떻고 무슨 번제는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를 레위기 내내 했잖아요. 그 부분을 범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범수보다 하은이가 더 걱정이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랬는데 범수를 그렇게 만들고 범수를 그쪽에 보내놓고 하은이를 이제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은이가 또 삐딱빼딱 막 이거를 재면서 그 똑똑한 머리로 재면서 뭐 하나님 꼭 이렇게 막 절대적인 이런 부분을 이래야 돼 하면서 좀 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철학적으로 이거는 뭐 그렇지 않냐 막 이러는 거지. 그러는 이제 저긴데, 이제 동생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그러한 과정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도 지금 그래서 원래는 4명밖에 안 뽑는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제 하은이가 막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해라. 기도하면서 하면 너가 이번에 합격해도 떨어져도 그거는 다 맞는 거다.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신 거 아니면 이렇게 응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은이랑 같이 이제 하은이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도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를 지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그 일정을 내 옆에서 남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자기 가장 소중한 엄마. 그렇게. 그리고 그 엄마를 위해서 내가 보름 전에 가서 복음 그 몇 날 며칠 가가지고 계속 어머니 곁에서 영접시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던 거를 알고, 또 이제 2주 만에 가면서도 어머니가 급하다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정들이랑 이렇게 보면서 남편이 내 얘기에 이번에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며 그러한 이야기며 신앙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귀를 열고 가슴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변화되어지는,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는 정말 최고집,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고집 진짜 완전 곤주야, 곤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한 부분들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그 부분 정말 놀라웠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나는 이제 정말 저 일도 못할 정도로 뭐 청소만 한번 해도 진짜 온몸에서 땀이 이럴 정도로 그러거든요. 몸이 상태가 좀 그래요. 근데 몸은 힘든데 정말 영적으로 너무 정말 감사해서 이번에 이제 갔다 온 그 부분 이제 일어난 이야기를 대충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또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었으면 완전히 그냥, 그래서 남편까지 결론적으로 이제 남편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제 하나님 뭐 어쩌고 뭐 간혹가다 여차하면은 뭐 간혹가다 이제 좀 웃기는 말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어쭈 그거 아닌 거 맞지? 예, 하면서 막 신랑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진짜 뭐 진짜 우리 신랑은 이제 리모컨이거든요. 나도 리모컨으로 움직여요. 나한테 뭐 줘라, 뭐 좀 해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하면서 이번에 진짜 많이 느껴서, 시동생은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완전 정말 배려하고 자상하고, 형수가 혹시나 이 음식 너무 잘 먹으니까 자기는 먹고 싶어도 이거를 남겨두고 형수 먹으라고 먹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먹고 숟가락을 놓으니까 그거 다 안 먹었어요? 이거 왜 안 먹었어요? 나 먹고 싶어도 남겼는데 하면서 그때서야 아까워 하면서 떠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형이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를 인정하며 여러 부분들에서 골고루 이 사람도 정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맞아, 이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마음뿐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눈으로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지금 그 힘으로 저는 그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거라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맨날 잔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맨날 신랑이 함께 하니까 신랑 함께 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맨날 잔치처럼 하나님께 감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 지금 텔레비전 봐요 하면서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 텔레비전 봐요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시면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에 살겠지만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다 끝나버렸는데요, 목사님. 선생님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문의 아버지 캠프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미실 장로님처럼 이쁘게 말을 못해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맹인이 여정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여정, 예수님이 이 맹인이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여정인데, 제가 오늘
간증이 아니고 포럼 하겠는데 포럼이 제목은 연옥이 여성입니다. 제가 우리 가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가문에 없고 정말 우리 지역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1년 만에 임신했고 1년 만에 또 우리 딸을 해산했는데 2돌씨 되니까 걸더라고요. 그 걸는데 걸른 시간이 한 반년 됐어요. 반년 됐는데 막 다니는 그 시간이 됐는데 다리 아프다고 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걸기 싫어서 피우기 싶어서 그러는가 하고 막 손목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때도 있었고 그래서부터 이 발목하고 손목이 불어나더라고요. 아가 아프다는데 막 걸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커서 일이 아니구나.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그거 뭐이라나 중국에서 류풍습이라고 이 관절이 다 불어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막 해서 4살인데 병원을 댕김에 보니까 4살짜리 이런 병 오는 건 없다고. 로인들은 있지만 애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그 병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는데 근치하는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뭐 병원이란 좋다는 거,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녔는데 해결책은 못 받고, 그 다음에 그때 치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의 불교. 그 치궁도 하고 점도 치고 방토도 하고 뭐 좋다는 건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의사 데려가니까 술에다가 약을 탄 거, 관절약을 술에다 탄 거 먹이라 하더라고요. 4살짜리 술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마지막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먹이니까 애가 막 소리 지르며 그때 6살인데 자기를 죽이라고, 자기는 이거 못 먹겠다고 나를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포기했어요. 그래 포기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애는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를 먹였어요. 진통제도 뭐 되게 조그만 약인데 성인들이 10년을 먹으면 성인들이 싹 빼된단 말이에요. 그 약은. 근데 그거 6년을 먹였어요. 그렇게 6살, 7살 되는 거. 그래 9살까지 먹었나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믿으면 병 떨어진다는 소리를 정말 뭐 미세하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그래도 그게 믿어 앉으니까 하나님 믿어보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걔가 11살 때인가 하나님을 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보자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우리 그 지역에 개척교회에 있더라고요. 엄마는 집사고 아버지 그 아들은 전도사인데 금방 개척해서 뭐 성도들이 한 7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일 믿어 앉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앉았다가는 먼저 일어나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병 떨어지겠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다니니까 효과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또 연구소를 겸 가겠다고 그 장춘에 또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거기 의사들이 이 진통제를 먹이면 안 된다. 이거 성인들이 다 싹 빼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다가 먹인 게 그 6년은 먹인 오가니도 지금 이 상태면 이게 기적이라고 애가. 그래서 거기서 그 약을 뗐어요. 그 약을 보름 동안 떼고 또 보름 동안에 약을 갖고 집으로 왔는데 또 거기서 그래도 이 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둔하니까 몰라가지고
해결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름 지나니까 애가 또 쇠도람이 됐어요.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또 이런 방토를 많이 했어요. 귀신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는 귀신이 뭐인 것도 모르고 거기서 좋단 데를 하다 나까 걔가 마지막에 방토는 이런 빈 상에다가 물 한 사발 떠놓고 거기다가 빌고 냈다 버리는데 330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 270날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여름 겨울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고서 그랬는데 그거 70날 270날 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한테서 하나님 전에 애는 귀신병이니까 하나님 믿어야 해결받는다고. 뭐 그분도 금방 개척교회니까 하나님 체험 못하니까 그 정도밖에 말 못하더라고. 하나님 그 귀신을 이기자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님 영접해야 되는데 이거 방토하던 거 270날 하고 포기하자면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저녁에 하는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방토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효과 무효래요. 사흘만 못하면 1년 동안 해도 무효래요. 근데 그거 9시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음 병 떨어진다는데 뭐 이거 방토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다가 그냥 방토를 그 시간이 지나가서 못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그 우리 남편이 생일이 되니까 손님들 많이 맞이해야 되는데 전날에 그 뭐 생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하다 나가 시간이 지나가서 방토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제는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이튿날에 손님들 만났는데 우리 딸이 그저 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사건이 있고 그 가정이 많았어요. 하나님 교회를 예배드리러 다녔는데 형식을 거기서 땡기면 병 떨어진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형식을 다녔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에 자기 그렇게 세게 운 날에 자기 뱀이 자기를 이렇게 물자고 내리다 보더라. 아침 8시니까 아침이니까 대낮인데 이 전기 담아에서 뱀이 인간 큰 게 내리다 자기를 물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딱 도정신이 든 게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 행나에 봤구나. 정말 이거 하나님 믿음 병 떨어진다는 게 이게 거기서 지나가는 말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성경에 있는 일이구나. 이래서 교회를 그 말 듣자마자 달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얘기하니까 그거 봐라고 이게 귀신이 병이고 하나님 믿어야 이 그 뱀이 간운에 보였다는데 그 귀신이 뱀일로 간운에 그렇게 보여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로 믿으면 이게 해결된다 해서 그때부터 그날부터 제가 도정신하고 진짜로 믿었어요. 그게 진짜로 믿으니까 교회에서 와서 또 우리 가정에 와서 계속 기도해 주더라고요. 주일 한 주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재직 세미나도 우리 집에 하고 그다음에 구역 예배도 우리 집에서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귀신을 그렇게 우상 숭배 많이 했으니까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귀신이 또 쫓겨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 하니까 그 우리 딸이 한테서 조금씩 변화가 알린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이 사니까 그건 몰랐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눈정시 도는 게 알린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게 눈정시 좋아지는 게 알린다니까 우리를 위로하느라고 이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나는 갈 길이 없잖아요. 그 어제는 하나님 뺏기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리고 뭐 계속 행나이를 얻고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다 가고 또 우리 집에서 또 한 주에 3번 드리고 하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귀신이 발악하다가 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석 달이니까 얘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안질뱅이도 아니고 누분디 됐어요. 앉았다 누웠다 하는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많은데 제가 이거 다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 과정에 크고 작고 영적으로 체험시키는 거 많이 체험했어요. 그 체험하게 되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한테는 하나님이 전부다 어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보내더라고요. 믿음은 없는데 이 개척교회니까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행나에 이게 증인이 된다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보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밖에는 내 앞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 죽도록 하나님만 믿겠다. 육신의 일을 다 포기하고 다녔어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서 공부하고 목요일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혼자 일을 하니까 남편이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 체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도 말은 못하고 체험시키니까. 그래서 3년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딸이 걸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학교 갔는데 저 중국에는 6.1절이 아동절이에요. 그런데 6.1절에 집채무를 추는데 춤추다가 탁 넘어졌는데 무릎이 살짝 피부 껍질 발라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들어 누워 앓는 거예요. 일어 못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서 또 뜻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제가 애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곁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라 하면서도 신앙생활 해도 빚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두부 장사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던 거 그거 중지하고 예배 중심에서 살면 되겠지 하고 예배 중심에서 삶의 신학 공부를 하던 거 한 주에 사흘을 하던 거 포기하고 두부 장사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애가 다시 들어 누워 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뭐 며칠 그래다 일어나겠지 한 게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때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른 데는 다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게 애가 걸으니까 또 이게 또 뒷걸음치는 게 그 다음 답이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비고 소재된 집에 귀신이 한번 들어왔다가 쫓겨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는 119부 데리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게 딱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석 달 만에 일어나 걸었는데 3년이 지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정말 한 번 이렇게 사단에게 기회를 주니까 7배나 들어오니까 석 달이니까 일어나던 게 3년 돼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어전후 나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 3년이니까 저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생각 이게 확신이 들어오니까 우리 그 행난이 앓으면서 우리 남편이 백화점을 다니다가 또 억울한 누명 쓰고 백화점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면서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그 사기 친 걸로 빚을 안고 나왔어요. 거기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빚까지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편지 오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순진한 거 알고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탐호하는 거 아래 생각을 저게 안 하면서도 그게가 거기에 사장님이 그렇게 뭐 조작해 놓을까 저기 사람 보고 돈 갚으라고는 말 못하니까 그냥 편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뭐 이 행나이 때문에 뭐 전 재산이라는 게 온 집에 뭐 돈 일전 현금이 없으니까 빚이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으래도 우리는 다 그거 무시해 버렸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고백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 고백이 나오니까 이 그 백화점에서 장부를 갖고 와서 우리 앞에서 장부를 다 폐기 하더라고요. 결국 맥주랑 무슨 이런 안주랑 싸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면서 저기 우리 남편이 이름 부르면서 그 자기는 믿지 못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과정 쭉 얘기하면서 오늘 이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 병원을 가려 해도 돈이 없어. 또 병원도 못 가고 또 돈을 그냥 꺼가지고 병원 다니고 이랬는데 돈을 끼워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결국 우리 시누이 또 되게 잘 살았는데 일전도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랬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 닫아놨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 친척들 마음을 다 닫아놔가지고 돈이 일전도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빚이 더 커지지. 근데 돈을 끄지 못했으니까 빚은 이렇게 불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확신이 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행나이 때문에 제가 한 달에 3번씩 금식했어요. 3일씩 금식 감에 애를 얻고 댕기면서 정말 그저 행나에게 좋다는 노릇은 다 했지. 다 했는데 정말 제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나에게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제게다가 뒀더라고요. 저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저희 가문에 복음을 그러니까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제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더라고. 오늘 그러니까 이 맹인의 여정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느라고 이거 눈 뜨게 했구나. 이 성경에도 많은 질병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그 치료한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이 복음을 이 세상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겪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삼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이었고 이 예수님이 그 맹인의 여정을 오늘 이제 말씀 전에 들었는데 이제 바울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제 3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지혜의 영을 알게 하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고 또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른 목적이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나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의 가문에 선교사가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또 크게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영적 눈을 이제 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정말 이 육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정말 복음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매여서 자기 지금 욕심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또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계속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인간은 너무 이제 완악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아픔도 주고 근심 걱정 염려들도 주시고 근데 이거 약으로 치료하고 방법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방법은 많이 찾지만 이게 하나님과 초점 맞춰야 되는데 초점 맞추지 못하니까 지금 질병 가진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 해결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기도회 하는 날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한나의 기도를 받았어요. 한나가 그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임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 한나가 생각한 게 자기 서원 기도했으니까 그 서원 기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그 재단 앞에 그냥 가서 기도하던 게 가지 않고 젖을 뗄 때까지 품에서 키웠다가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엘리 가문을 이제 엘리 가문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사무엘을 그 자리에다가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세우는 것이.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성도님들이 다 어려우면 다 각기 조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 뜻이 뭔가를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초점 맞추는 거.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도 끝과 끝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그 뜻이 통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앓는 과정에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 많이 체험했어요. 귀신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보고. 우리 딸을 제가 4살 나서부터 한 반년 동안 걸고 계속 업고 15년 동안은 업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15살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막 삿대질했어요. 하나님 나는 우선 얘를 감당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아를 죽이든지 살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다 방치해 놓고 제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두 주로 방치해 놓고 하나님도 뭐 안 되겠는지 그 다음에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그 무슨 방법인가? 한국에 진주 경상대학이 있어요. 진주에. 그 경상대학에서 무료로 중국에 와서 이런 진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의 그 소식을 듣고 또 그거 소개하는 분이 우리 신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나이로 와서 진찰해봐라고. 그러니까 그 연변에 연길시에서 진찰했는데 정말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찰했는데 그 수술 이삭에 우리 행나이 딱 찍혔어요. 15살인데 앉아서 다리를 못 펴고 안절뱅이고 앉아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키도 조그마고 하니까 나 물어보니까 15살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가 이 얘기에 딱 꽂혀가지고 야를 자기 수술하겠다고. 누가 후원할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거기에서 누구도 말 못하니까 거기에서 한국에서 자기네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요청장 10장 보냈는데 그 조건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이혼해도 안 되고 엄마 아버지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 조선 사람이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딱 엄마 아버지 친엄마 아버지 돼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10장 보내줬는데 거기서 행나이 뽑혔어요. 딱 남자의 한내 뽑히고 우리 행나이 뽑혔는데 이거 MBC에서 광고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TV에서 그게 후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경상대학 약국의 약사 1,000만 원 후원하겠다 해서 걔를 요청해 왔어요. 그게 왔는데 왜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딱 2명만 하나님이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걔네 둘이 와서 수술 받았는데 이 다리에다가 정말 이 엄지손가락만한 셋대를 박아요. 이게 다리 딱 꼽으니까 그 패니까 이거 다 허벅지부터 이 발목까지 4개를 쫙 박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셋대 뽑았는데 행나이는 너무 깨끗하게 피 한 방울도 없이 그렇게 잘 아물었더래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애는 우리 심양에서 걔네를 공항에서 갈라졌는데 복음 전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걔가 그때 21살인데 전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복음 전하는데 안 받지? 그렇게 그저 생각하고 그 정도로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한국에 와서 수술 간호하면서 같이 왔는데 우리 남편이 그냥 전화를 상황 알려주는데 걔는 수술해서부터 아물지 않아 계속 피고름이 흘렀대요. 근데 우리 딸은 3일 만에 깨끗하게 그렇게 아물었대요. 근데 이 20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비행기 타고 중국을 보내는데 그 중국 땅 디딜 때도 그렇게 피고름 때문에 계속 처치를 하며 그렇게 중국 것이 왔대요. 걔가.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왜서 2사람을 보냈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치료를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 치료를 해도 이렇게 증거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거기 그냥 그렇게 피고름이 흐르면서 중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보여주느라고 딱 2사람 뽑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고 그 수술을 하고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 걸고 그다음에 10년 만에 다시 한국 우리 딸이 와서 그때 1차 수술에는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90돌로 완전 폐지 못하게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못한대요. 그러니까 2차 수술을 하게 계획하고 1차 수술을 했으니까 10년 만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
자기 환자 아니라 하더래요. 검사해보고. 그래 걔가 이 뼈마디 불어나는 그런 병 했다는 증거 없대요. 검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1차 수술할 때 CD를 찍어줬대요. 병원에서. 그 CD를 가져가 보이니까 의사가 이 내 환자 옳다고 아니 행난이 맞구나 이래더래요. 그래서 2차 수술해서 어저는 완전히 걸고 안고 서고 하는 거 제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행나이를 이게 김씨네 가문에 자씨네 가문에 복음의 불실로 우리 행나이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냥 기도한 게 하나님 믿는 사람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믿지 않는 집이더라고요. 만나고 보니까. 결국 그 신랑도 믿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에 처음에는 계속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행난이 생활하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또 갈등도 많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저는 이게 결혼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무슨 뜻인가 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며 기도했는데 그 심신의 가문에 또 우리 행나이를 복음의 불실로 또 심어준 걸로 딱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행나이를 복음의 불실로 쓰신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 반대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로 그쪽에는 그 모두 사진을 봤지만 남자애가 너무 키 크고 튼튼해요. 그런데 이렇게 키 작은 여자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인간이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쪽의 부모네도 뭐 반대하지는 않고 그저 자기 아들이 좋다면 된다고 아들과 그냥 아들은 키 너무 작다고 자꾸 그랬대요. 엄마 아버지가 키가 너무 작다게 작으면 어느 정도 작은가고 그 아버지 물어보니까 아버지 앉은 키만 하다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과장해가지고 어떻게 반대할까 봐 겁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형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뭐 과장해도 너무 과장하다 내 앉은 키 뭐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며 그랬는데 진짜 아버지를 못 보고 처음에 엄마를 봤는데 엄마 처음에는 이게 어느 누구도 엄마 심정 다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외동 아들을 하나 키웠는데 그렇게 키 작은 애를 만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이렇게 서운했는데 애가 말을 시키니까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아이고 뭐 속이 똑똑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겠니 제 아들이 좋다는데 이래서 그 과정이 넘어갔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대로 다 응답이 됐어요. 정말 이게 드라마에 보면 한국에서 이게 부모님 반대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또 그렇게 아들이 이기지 못해 결혼식을 해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줘요. 그거 저는 생각하면서 그 결혼까지 갈래 생각 못했는데 지금와 생각하면 완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뭐 그 4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 다 얘기하자면 며칠 해도 다 못하니까 이 시간 상관계를 엮어지만 할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게 보이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영적 세계로 이게 보고 영적 세계를 누려야 되겠다. 사단하고 싸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마음가짐 가지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긴 시간.
아,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1시간씩 좀 드릴 걸. 두 분의 거를 그냥 같이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